몇 달 전에 이제 그리스에 갔었을 때요. 그리스 중부 지역의 메테오라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한 몇백 미터 되는 큰 바위산들이 쭉 있어요. 거의 뭐 수직적으로 완만한 바위산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바위산들이 있는데 거기 위에 그 수도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10세기경부터 자신의 그 공동체와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까에 대한 고민 가운데 세상과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위산 위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암벽 등반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밧줄을 매면 다음에 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밧줄을 타고 또 이쪽 바위 저쪽 바위로 또 그 도르래를 이용해서 사람이 왕래하고 또 생필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 마을에서 갖고 와서 이제 하면 이제 밧줄로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남아 있고 지금까지 이제 그 수도사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자신의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그 몸부림,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이 흐름과 또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 몸부림과 흔적, 그런 모든 것들이 참 숭고하고 또 본받을 만한 그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어떤 믿음의 방법들은 아니죠. 인간이 경건함을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머물고 받들고 살아가는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분명히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 가운데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나갈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정신에 함몰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7세기 영국의 그 청교도 목사이면서 유명한 작가인 존 버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철로 역정을 그 소설, 기독교 신앙 서적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 서적 중에서 제일 참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또 많이 출판된 책은 철로 역정이고요. 요 근래에 애니메이션으로 되게 만들어져서 극장에서도 개봉이 되고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숱한 믿음의 싸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또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여정에 대해서, 순례자의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책 읽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애니메이션이라도 좀 보시면 귀한 통찰력과 또 참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메테오라 이 수도원 운동도 그런 맥락 가운데서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덧붙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철로 역정이라든가 또 수도원 운동의 그런 모든 가치가 고상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진리, 세상과 크리스찬의 이 관계를 모두 다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별성만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렀고 구별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냄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파송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원이라든가 수도원이랑 달리 어떤 바위 꼭대기나 산 꼭대기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냥 사람 살아가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주택가에, 주택 안에, 길가에 그렇게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예배당은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사명을 그리스도에게 주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내심도 또한 구원해내셨고, 그와 함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돼서 만물의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이 교회 안에 그리고 신자와 저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사명 때문에 부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제 세 단어로 정리를 해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명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렌즈로, 단어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첫 번째는 창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만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품과 거룩함과 선함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매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타락, 뱀의 깨임을 받아서 우리 사람이 범죄해서 타락하게 되었죠. 선악과를 먹게 돼서 선악을 알게 됐어요. 이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냥 개념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악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참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 질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나무나
금이나 자기 자아나 해와 달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저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헛된 것으로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요. 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게 돼서 환경 오염과 또 우리 이기심이 발동이 돼서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과 소송과 전쟁과 또 죽음 또 부의 불균형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과 재해와 재난과 정말 그 어두움의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악을 이대로 두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재해가 생기는가 하고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 몰라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창조, 다음에 타락이라고 하는 렌즈를 껴서 보면 그래서 악이 횡행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무질서함과 추함이 있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렌즈가 필요하냐면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좀 포괄적이에요. 어떤 개인을 구원해내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고 죄를 용서할 만한 분명한 토대와 근거를 마련하셨을 뿐더러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전도해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만물의 회복이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되지만 세상을 버릴 세상으로 하고 은둔하고 회피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만물의 회복 사건이에요. 단지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인간이 구원받아야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이 생태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도록 물론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자답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권에 펼쳐지도록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잘못 습관적으로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질 때가 많아요. 어떤 방식인가 하면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과 또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혼만 창조한 게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본래대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버릴 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이란 것은 영육 구원이에요. 우리 육체까지도 같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을 하신 것이죠. 교회 생활은 거룩하고 이 교회 밖 세상은 속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정체성과 그런 것들을 얻기 때문에 예배가 신앙에 있어서 토대고 근본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정말 실력과 우리 믿음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펼쳐져야 되는 그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자녀들 앞에서의 부모이며 자녀이고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이 소속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펼쳐져야 될 곳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 세상 가운데 접촉이 많은 여러분이 저보다
저는 접촉이 여러분보다 덜 하겠죠.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런 꼭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진짜 세상 모든 은혜가 다 임한 것 같은 눈물과 형제요 자매요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 문을 나서고 가정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우리 직장 생활 살아갈 때 똑같이 돈만 밝히는 이제 사장이 되고, 똑같이 이렇게 정말 혈기로 이렇게 다스리는 아빠가 되고, 제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인터넷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의식이 신자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원론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함이 내 직장 생활하는 것 가운데 나의 습관과 카카오톡 보내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신자들의 정체성이 우리 경영하는 현장에, 매매하는 곳에, 스포츠 즐기는 그곳에서, 예술하는 그곳에서도,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소망이었고 이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요 가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은 하늘드림 교회 하늘드림 공동체 고백이 있어요.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됩시다. 서로 사랑하며 교제합시다. 말씀으로 훈련받아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이 시대의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별성이 있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아버지의 주대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론은 알죠. 다 아는 얘기인데, 야, 진짜 막상 이제 가정에 들어가 보면 열받는 일이 너무 많고, 그죠?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 벌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돈 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이고,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면서 참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유혹 가운데 들어오면서, 야, 어차피 이 세상 다 그래 하면서 이렇게 타성에 젖어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안수요, 집사요, 또 목사요, 성도로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고,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렇게 타성해졌죠. 그래서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눌리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의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세상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교훈이죠.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게 보존되며 또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예수 믿는 아빠로서 살아가고, 예수 믿는 엄마로서 살아가고, 예수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직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정말 이 경쟁사회 속에서 거룩한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아버지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 일들이 추진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각에 의지해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결정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삶을 정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전공 분야의 일을 문제를 놓고, 학업의 일을 문제 놓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는 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는 연구가 되고 열매가 되고 성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로 구별되며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열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자,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아요. 다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가거든요. 자기의 생각과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내 안에서 진리 가운데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는 것이 귀하고, 여러분이 뜰 모임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서 살아왔는가를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제가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장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이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쭉 디모데후서 3장에 쭉 열거하는데, 이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나오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실 바랍니다. 자, 내가 읽을게요.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세상의 흐름과 정신에 함몰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세상과 그럼 격리해서 옛날 수도원 운동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늘 겪는 일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는 다시 이어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왜 만물의 회복의 사명이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은 어디서 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실력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품자,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면 너무 거창하고 대단해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같이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도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나 또 어떤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사실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단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면 돼요. 어느 습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언어 생활을 갖죠.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문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양심적으로 장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좋은 물건을 만들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매매를 해야 되겠죠. 소비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면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들로 인해서 작은 문화가 형성이 돼요. 별것 아니지만 그게 큰 거죠.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카톡 문화, 또 인터넷 문화, 또 매매회, 상거래 문화, 질서, 예술, 스포츠, 거룩한 생활 방식, 정치 등등,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삶의 문화가 우리의 삶의 반경을 조금씩 바꾸고, 우리의 살아가는 제천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바꾸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두 번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